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한 가지가 그냥 잘려가지고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이방인은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 믿게 됐다가 우리도 유대인처럼 그냥 잘려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게 되잖아요. 으시시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들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확실한 것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보면은 요한복음 6장은 무슨 기적이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냥 겨우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인 게 아니라 그렇게 또 배가 고파서 쩔쩔 매는데 요만큼만 주신 게 아니죠. 그냥 배부르게 고기와 떡을 배부르게 먹을 만큼 시컷 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야 기가 막힌 이분은 기가 막힌 분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인들에게 표적을 행했거든요. 그냥 병을 막 고쳐줬단 말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뭐 놀랍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병을 다 고쳐준다. 그 다음에 배고픔 이거 다 배부르게 시큰 배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왕이 대통령이 백성들이 아플 때 병 그냥 무료 아니려면 그냥 무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병 다 고쳐주고 그 다음에 내가 배고파서 굶어 죽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돈이 없고 그래서 못 먹더라도 그냥 아니 애가 갖고 있는 요 오병이요 응? 그 고기 2마리에 떡 5개 요만큼 된 거 그거를 그냥 하염없이 주니까 배가 터지도록 주시니까 이런 분을 요 머리 좋은 응? 이 세상에서 그 노벨상 제일 많이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이 민족이 이런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그럴까요? 아니면 임금 삼아가지고 모시려고 그럴까요? 죽여버리려고. 네? 임금 삼으려고 한 거예요. 임금 삼으려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 이런 분만 하나만 왕으로 모시면은 먹고 사는 거는 인생에 문제가 없어. 다 해결되잖아요.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잖아요. 지도자 동지 잘 만나면 저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냥 억지로 잡아가지고 임금을 삼으려고 그랬다. 임금.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때려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왕으로 삼아서 모시겠다. 그러면 기분 좋아가지고 좋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이끌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잡아서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병들어 죽을 사람 고쳐놓으면 또 병들어서 다른 병 걸려서 또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늘 한 끼를 내가 먹여줬어요. 그런데 점심 저녁을 제공해주지 않으면은 배가 또 고파요, 안 고파요? 또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병, 이 뭐가 있어요? 사망이라며. 사망, 죽음. 모든 인간이 저 죽음의 병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절망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망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다음에 아니 지금 오병이어로 배부르게 죽어도 다음날 아침 되면 또 배고픈 그런 양식을 주시려고 하늘나라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아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양식과 그 음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육적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를 예수님께 원하는 거예요? 자기 아픈 거, 육신의 병 꼭 고쳐주기를, 또 먹으면 또 배고픈 이런 병을 원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그냥 가버리셨어요. 떠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밤이 됐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가 바다고, 이게 바다고, 출렁이는 바다고, 여기에 산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는 혼자 산으로 갔고 밤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여기 배가 딱 한 척이 있었는데 한 척밖에 없는 배를 타고 제자들이 내려가서 오리면 2km잖아요. 약 5리쯤 노를 저어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5리쯤 갔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인가 해서 다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타셨다. 그러니까 배가 곧 어디에 도착했어요? 가버나움이라는 데로 도착을 했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이튿날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그리고 어제 분명히 배가 한 척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한 척밖에 없는 배를 제자들이 타고 간 거를 봤어요. 근데 예수님도 없고 제자들도 없으니까 예수님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요때 제일 처음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다가 디베라에서 배들이 많이 일로 온 거예요. 디베라에서 배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배들을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주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그걸 묻는다. 그걸 물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행하시는 일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런 떡이 있는지는 몰랐다가 그런 떡이 있다 그러니까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자 뭐예요? 자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런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내가 요 사람은 구원하기로 했다. 내가 요 사람은 그냥 지옥으로 보내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은 자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내게 주시는 자는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내게로 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께로 오는 자는 예수님께서 결코 너는 안 돼 그렇게 내쫓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하신 그 사람 중에서는 하나도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자가 없고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자는 어느 하나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는 부활 때 다시 살리는 이런 일을 한 명도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하신다. 우리가 이거를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예수는 예수인데 자 예수가 진짜 예수가 있고 다른 예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예수. 네? 참 예수, 진짜 예수, 성경에 계시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는 거지. 다른 예수, 이단에서 전파하는 그런 예수를 믿어서는 지옥으로 그냥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질문하는데요. 네, 그 여기 저 12지파에서 이제 그 구원하는 사람들 2,440명인가? 그게 숫자가 진짜 숫자예요? 그렇죠. 그게 14만 4천 그 숫자인데 그게 마지막 거에 유태인 중에서 그 숫자 그 숫자만 유대인의 12지파 중에서 예. 12,000명씩 남은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왕국에서 통치자 역할을 아니죠. 그 사람들은 7년 환란 중에 나오는 거거든요. 7년 환란 중에. 그 숫자가 7년 환란 중에 나온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14만 4천 명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만이나 이런 이단들은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데 이 시점에 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14만 4천을 논하잖아요. 그거 다 사기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이 앞으로 있을 천년 왕국에서 12지파를 가르쳐서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 결론적으로 그 왕국에서는 유태인들이 14만 4천이 주요 멤버로 해서 그렇죠. 저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 그렇죠. 다스리는 게 아니고. 아니죠. 다스리는 거는 지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잠깐 보죠. 마태복음 19장. 자, 19장 27절. 19절, 27절. 예, 27절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게 묻잖아요. 그래서 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디에서 심판하게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까요? 어디에서? 한 나라에서 그러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땅에서 그러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세상이 천년왕국이 되면요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돼요. 왜냐하면 그때 임금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최고의 그 통치자예요. 만왕의 왕이죠. 예. 자, 그러니까 오신 거지 왕은 안 됐죠. 왜? 오셨는데 왕은 못 되셨잖아요. 그건 옛날 얘기. 그거는 초림 때고 이거는 재림이라는 재림. 응? 예수께서 공중 재림을 하시고 지상 재림을 7년 뒤에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림하신 예수는 반드시 재림하신다고요. 응? 그리고 재림하시려면은 그때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요? 아니 100년도 못 살던 사람들이 지금 1000년 살잖아요. 그때 일찍 죽는 가장 일찍 죽는 애가 100살에 죽는단 말이에요. 예? 세상이 바뀌어요. 그리고 세상이 진짜 바뀌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는 지금 사탄 마귀가 들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사탄 마귀가 어디 다니는 놈이 있어요? 예? 일체 없잖아요. 세상이 새롭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네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저희는 교회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나라고 제사장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믿으면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영적인 예비지. 우리의 지금 이 교회의 상황은 지금 그때가 되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만 시온산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런 거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는 아무 다스림이란 거는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네요. 아니죠. 그게 그거하고는 또 달라요. 뭐냐면은 지금 자, 이 천년 왕국은요. 천년 왕국은 정말 그 천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있는 거고 그 천년이라는 거는 영원을 그 의미한다. 그럼 보세요. 삼위일체할 때 삼이 있단 말이에요. 삼위일체할 때 삼이 있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삼위가 셋이 아니라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은 그 3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있고 1이라고 하는 거는 또 유일한 그 유일수라고 하는 그 숫자가 있는 것이에요. 또 천년 왕국하면 천년이라는 숫자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찼을 때 그 천년 동안 가둬뒀던 그 무속에다 가둬뒀던 그놈을 때가 차니까 천년이 차니까 딱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 죄송한데 한 번만 더 여쭤봐도 돼요? 안 되는데 왜? 네. 아니 마태복음 19장 방금 설명해 주신 자, 그다음에 네. 그 그냥 진짜 지나가실 거예요? 말해봐. 네. 아니 왜냐면 지금 자기 영광의 보좌에 그 인자가 앉으실 때 나를 쫓는 너희도라고 할 때 이 너희는 이 제자들 말하는 거지, 제자들. 그럼 그 12 제자에게 말하는 거야. 12지파를 심판한다 이 소리죠. 그렇지. 아까 땅에서는 그 저기 14만 4천 그들이 저기 다스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니 그거는 그 지금요 여기서 너희도 할 때 여기 지금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면서 너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7년 환란이 지나고 천년 왕국에 들어갈 때 내가 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부활했죠. 같이 그 전에 오실 때 예. 휴거돼서 오실 때. 아니. 처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했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먼저 부활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을 때 요게 뭐예요? 초실, 응? 첫째, 첫 열매 초실절이란 말이에요. 응?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수확이 되는 거가 언제예요? 1차 부활 때란 말이에요. 응? 그 다음에 이삭 죽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때에 사람들이 여기서
또 부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1차 부활 때 베드로가 부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열두 제자가 부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딱 했다가 그냥 내려왔잖아요. 천년왕국 동안에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통치를 하시는데 지금 다윗도 부활한단 말이에요. 다윗도 부활을 하니까 다윗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제자로 하여금 12지파를 그 심판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12지파에게 땅도 놓아주신다는 거예요. 땅도. 저기 천년왕국 저기 들어가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것들을 경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룬다 그 말이에요. 안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시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그러면 이 21장에 나오는 그 새하늘 새 땅의 모습 있잖아요. 네네. 큐브 모양의 그 어린 사도들이 12개 있고 문예 그 사도들의 이름이 예. 있고 네. 그러면 그 모양도 실제로 그렇게 모양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요한에게. 근데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그 베드로가 우린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 우리는 뭘 얻겠습니까? 그럴 때 한 얘기들이 다 적대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로마서 하다가 이거 같죠? 로마서 11장. 자, 이거 오늘 하동원과 마저 합시다. 자, 그래서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의 은혜가 그를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고 아니라 하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렇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자, 그러면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잘리느냐, 잘릴 수도 있다. 잘못하다가는 과연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이냐?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할 때에 지금 요 말을 하시는 그 주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이에요. 주 목적이 이거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방인으로 믿고 영적
이스라엘이 됐다. 교회가 됐다. 교회가 된 사람은 아까 지금 내가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여튼 우리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분명하게 받은 거예요. 여기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확실한 건 이걸 믿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나오잖아요. 자, 그 예루살렘의 수령절이 이름이 때는 겨울이라. 때는 겨울. 자,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그리스도이거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뭐라 그래요?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 거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자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보세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잡으셨단 말이에요. 자, 지난번에 말씀했죠.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드시고 문을 위에다가 제 꼭대기에다 달았는데 그 문을 비가 많이 올 때 오기 전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들어가면서 문을 닫으면서 들어가면 될 텐데 노아가 다 들어간 다음에 식구가 다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왜 하나님이 닫으셨을까요? 내가 말씀했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닫으시면은 지금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손에 우리가 잡혔는데 이 손에서 어떤 마귀가 힘이 세가지고 예수님보다 더 세서 그 손에 들어있는 우리를 한 사람이라도 빼낼 수가 있냐 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 잡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어요. 이 두 손이 우리를 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누가 이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말에서 안 됐지만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아멘.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은 또 기가 막힌 말이 어디에 있어요? 로마서 8장에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영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 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끊을 수 없습니다.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단지 여기에 올라가서 여기서 우리가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은 그런 그 구원을 이제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인자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지무지하게 엄하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만 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버리장머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만 보고 하나님의 엄하심을 보지 못하면 정말 버리장머리가 없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적붙이심을 얻으리니 저희를 적붙이실 뭐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그렇죠. 그 사랑을 입으시고. 자, 우리 어느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내가 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은 이제 낙원에 가셨고, 그럼 우리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섭리 역사 속에서 계속 흘러와서 광학문명이 지금 발달되어 있잖아요. 지금 하시는 말씀도 광학문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토대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그 부정할 수 없는 게 나도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명확해야 지금 이제 한국 사회가 기독교인을 쓸 수 없지 많지만은 젊은 사람들 한 20대, 30대는 한 8, 90%가 무신론자인데, 그럼 거기에 지금 우리 세대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정말 열심히 살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도 하고 사는 그렇지만 지금 이런 그 총체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기 와서 저는 답을 많이 얻고 하거든요. 역사관이나 모든 면에서 답을 얻고 가는데, 젊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부모들 부정하고 이 과익 사상에 완전히 물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꼴전하는데, 그 내용이 조금 명확하게 하시면은 좀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너무 그 성경에 그 문구라든가 여기에 얽매여 있는 내용이 있으면은 안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하는 얘기도 상대방이 감동을 줄 수 있고 생명력이 있어야 되고 과학적으로도 인식시켜줄 수 있는 게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 네. 저기서 지금 저기 저 집회 매주나 하신다고. 아니, 아니요, 그건 뭐 관계없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시대가 지금 앞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나라 청년뿐만이 아니라, 청년뿐만이 아니라 전 인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사람은 아마 그게 많지가 않아요. 그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믿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사람들이 듣고 믿을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해야 돼, 운전보다는. 물론 그러면 좋겠죠. 그러면 좋은데 그거는요.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어떻게? 응? 복음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빨리 믿게 될까 하는 건데,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설명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설명을, 이 복음을 과학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잘 전한다고 그거를 젊은 애들이 듣는다고 믿게 되는 게 아니라, 바울은 말을 너무 못했어요. 바울은. 그리고 생긴 것도 너무 못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어떤 그 사람들에 의하면 바울은 간질도 있었대요. 간질.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질 발작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도 너무 나쁜 거예요. 시력도 너무 나빠요. 장님이나 다름없어요. 자, 그럼 말도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어미쿠 선생님이 알아야 되시는 거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 같이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사도 바울 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믿지 않는다. 그거는 나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다 그냥 내가 여기서 똑같은 말씀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씀을 하더라도 여기서 각각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금방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10년이나 20년 뒤에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하는 얘기 듣고 예수님 믿게 되는 수도 있고 그건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한 말씀이 뭐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노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지금 이거가 복음 전하는 사람의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우리 어느 그 선생님이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내가 과학과 의학과 철학과 문학과 이런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그거를 조직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을 잘한다고 믿게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믿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를 해 주셔야 진짜 그럴 때가 있어서 그 말이 탁 들어와가지고서 하나님이 타치를 해야 회개가 되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꽂히는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거는 언제 될까? 그런데 그거는요 사람의 지혜와 말의 아름다움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안 돼요. 그리고 안 되고 그렇게 만약 복음을 전했는데 믿게 됐다? 그러면 그 예수는 다른 예수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이 의뢰로 되는 거지. 그러면 들어야 복음이 들었다고 들었나? 저는 그렇게 느끼게 됐어요. 아니 저도 우리 여기 와서 배우고 하는데요. 그래야 그 그림은 탁 치가 그리고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네. 내가 말을 멋있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막 나가서 내 지식과 이런 걸로 막 얘기를 하면요, 그건 다 사기꾼들이 하는 것이에요. 네, 잘 이해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하던 거 조금만 더 하면 마치니까 한 10분 정도 내로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자, 여기서 인자는 뭐고 어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인자는 이 형편없는 돌감람나무를 이거를 잘라버리기 위해서 이쪽으로 심어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인자와 사랑이에요. 그런데 어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원가지인데 그 참감람나무를 그냥 가지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어미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가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자,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여기서 너희가 누구죠? 이 사람일까요? 이 사람일까요? 예, 예수 믿게 된 너희란 말이에요. 예수 믿게 된 너희. 알겠어요? 그런데 저희도 뭐에 거하지 않냐면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자, 여기서 저희가 누구죠? 저희도 할 때 저희가 누구예요? 이 사람 저희도 유대인들도 그 말이에요. 네? 저희도 더 이상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는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이심을 얻으랴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것도 잘 보셔야 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자, 이거 보세요. 자, 우리가 너희 저희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올 때 어디도 좋고 저기도 좋고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네? 내가 너희잖아요. 내가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원돌감 내가 이방인. 예, 요거는 이방인이죠, 그죠? 이방인. 진짜 돌감남을 했단 말이에요. 돌감남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이렇게 접붙이심을 얻는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여기에서 이루어져요. 여기에서. 저기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려야 돼요. 자, 뭐냐? 이 접붙임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접붙임을. 자, 접붙임. 자, 우리가 이 자연계,
자연계에서는 접붙임을 어떻게 하죠? 자, 이거 보세요.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자연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 나쁜 나무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나쁜 나무 가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좋은 감나무, 요거는 좋은 감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젓갈을 붙인단 말이에요. 이게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거꾸로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 거꾸로 하세요. 나쁜 나무, 나쁜 나무를 잘라가지고, 여기서 자르고, 여기서 잘라요. 자, 그런데 나쁜 나무를 자르는 거는 인자예요, 엄이에요? 인자. 이건 인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원가지, 참남남나무 이거 가지를 자르는 거는 뭐예요? 그건 엄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거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게 거꾸로다 그 말이에요. 네, 이게 없어요. 자,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교회가 생기고 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제가 이해한 거는요. 네, 이 나쁜 나무는 악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하는데 실제 나무는 이걸 잘라버려야 돼요. 그럼 이 나쁜 나무들이 뿌리가 아무리 해도 이 진액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이쪽으로 접붙이면은 뿌리에서 진액이 나와서 붙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접붙이지 않으면은 타락인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았습니다. 자, 지금요, 난 잘 몰라요. 모르는데 지금 보면요, 나쁜 나무가 있고 좋은 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생명력이 뭐가 질길까요? 좋은 나무, 뿌리가 좋은 나무가 질기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러니까 예. 사람도 선량한 사람이 있고 불량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불량한 사람은 양심생생, 양심생생. 아주 그냥 악질이고 도끼가 하늘 찌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의 생명력이 더 질겨요. 그런데 아주 좋은 나무는 환경이 좀 나쁘고 이러면요 금방 저걸 못하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냥 아무리 그 비가 안 오고 척박하고 그래도 거기에 그냥 뿌리를 끝까지 내려가지고 그 물 한 방울 이슬 그 한 방울이라도 그걸 흡수해가지고 그 생명력을 유지해서 얻은 결과가 뭐예요? 그게 나쁜 열매라는 거야. 그냥 맺는 거고. 나쁜 열매를 그래서 맺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끈질긴 생명력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 끈질긴 생명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가지들
열매 맺는 가지를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이 생명력이 너무나 더 약한 개를 이쪽으로 접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좋아야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죠. 가지에서 열매를 맺으니까. 그렇죠. 아니 저도 17절, 18절 그 말씀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내가 지금 얘기하려는 게 거기 나오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 말이야. 저는 여지껏 참 감람나무 뿌리에 있는 참 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 가지를 이렇게 붙인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 지금요. 자연계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아니, 여기 자연계에서 성경에 그렇게 얘기해요. 자연계에서 여기 있잖아요. 자연계에서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을 때 우리가 보통은 이 나쁜 나무 가지를 자르고 좋은 나무 열매를 가지를 잘라서 나쁜 여기다가 접붙이는 게 자연계에서 이런 거예요. 자연계에서 가장 좋은 얘가 그 찔레나무에다가 장미를 접붙여요. 그래가지고 그 예쁜 장미가 나와요. 예. 하여튼 그런데 찔레나무가 굉장히 생명력이 강하거든요. 예. 자,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저 예수님의 그 좋은 뿌리 거기에다가 악한 거를 갖다가 저 감나무는 감나무인데 돌감나무니까 별로 열매가 좋지 않은 나무를 붙이면 그거 받아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를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근데 저 말씀에 본래 의미는 성경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성경 얘기를 먼저 한 다음에 네. 이거 사람들이 이 로마서 11장을 야 성경 기록한 바울은 이거 접붙이는 원리도 모르고 성경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런 공격이 얼마나 한심한 것인가 그걸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거꾸로 얘기해요.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보세요. 들어보죠. 그 같은데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지금. 자 그런데 이게 보세요. 이게 자연계란 말이에요. 자연계에서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게 아니다. 이게 뭐냐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음즉 그렇게 된다. 예. 그래 그렇습니다.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참나무. 자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자 그러니까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내가 마지막에 읽은 게 뭐예요?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본성을 거스려.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본성을 거스려. 이게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영어로 설명하지만 contrary to nature. nature 자연이죠. 본성을 거스려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하는. 그러면 지금 열매를 맺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금 열매 이게 꽂혀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뿌리의 진액이 무엇인가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이 육체의 생명을 이거를 유지하려고 난리를 치면 못 쓴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육체의 생명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거 죽은 거라고 말해요. 우리의 생명은 이 육체 우리가 먹고 뭐 마시고 입고 하는 그런 데서부터 오는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흡수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contrary to nature 자연을 거스르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을 거스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응? 내가 접붙이는 그 원리를 아니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모든 법칙을 자연 법칙을 다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걸 모르셔서 로마서 11장 기록할 때 그렇게 쓰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거를 거슬려서 하신 것이다. 아시겠어요? 네, 잘 이해했습니다. 잘 이해했었던 거예요. 그래.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설명을 할 때 끝에 가서 이 말을 해야 설명이 잘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말 잘 이해했습니다. 저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가짜 목사가 너무 많네요. 맞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생명 말씀이잖아요. 네. 이 말씀 들으니까 그냥 순종 맹목적으로 그 목사 따라하는 거 많잖아요. 확 그 이 말씀 들으니까 금방 이해가 돼요. 이거 뭐야? 머리가 확 튀네. 자 그러면은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예. 우리 저기 공 선생님 네. 예 제가 오늘 처음 오셨는데 너무 말씀을 쉬지 않고 2시간 이상 한 것 같아서 아니 잘 됐습니다. 집에 가시면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근데 혹시 뭐 이해가 안 가시는 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 네.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쪽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아 그러세요. 네. 잠깐 이 공선생님 오셨는데 공선생님은 그 신앙이 좀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으로 왔어요? 저희 부산대학교 같은 동문이에요. 여기 온 것도 하나님으로. 마음은 아주 진짜 부산인데 무슨 과인가요? 예? 과가 어디 거? 무슨 뭐를 전공하셨나요? 저 미디어 부산에 통신학 미디어 통신이죠. 매스 커뮤니케이션이죠. 네. 그 방송 지금 하더니 방송국에 계시다가 하셨어요. MBC 자유우파 시절. 네. 저기 우리 김영우 형제님은 뭐 질문 없어요? 예? 접붙일 때 그 시골서 이제 지금 이제 좋은 돌감나무 사람들은 이제 돌감나무, 참감나무 그렇게 해서 같은 종류를 더 좋은 걸로 붙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이제 고염이라는 게 있거든요. 맨한 그 고염이 있고 감이 있는데 그 고염은 별로 어떤 소득도 없고 그 열매가 별로 쓸모가 없는데 감은 이게 나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게요. 네. 나무 크니까 그 감나무의 그 술을 그 고염나무에 접붙이면 고염나무에서 감이 열리게 되는 상황이죠. 그게.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자연계에서는 열매를 얻기 위한 그 방식이고 또 여기 이 성경 말씀은 그 열매가 아니고 그 뿌리에 대한 그 생명력에 대한 그래서 그 생명
돌감나무의 그 생명이 그 참감나무의 생명으로 붙어 있는 그 생명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지금 하고 있구나.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먼저란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모든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양심이 생겨서 양심의 법 아래 쭉 있다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육신적인 유대인이 생기면서 또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유대인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주어졌는데 그리고 구원은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실 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어디에서 나요?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말이에요. 구원이 잘 들으세요. 구원은 어디에서 나요? 유대인에게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감나무에서 구원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네? 유대인인데 여기서 이거를 자르고 이걸 접붙인다. 네? 그래서 이 유대인을 통해서 구원의 이 뿌리에서 쭉 하나님의 생명력이 흡수를 해서 여기 이 유대인들을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잘 든든히 세우고 돌감나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 덕에 이렇게 된 거예요. 유대인이 잘리지 않았으면은 여기 접붙임 못 당하잖아요. 네? 유대인이 잘린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잘림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릴까요? 네. 왜냐면은 유대교리 그러니까 그 여자가 네. 여자를 통해서 유대교가 나오잖아요. 남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아니죠. 여자를 통해서 유대인이 나오잖아요. 아니 마리아를 통해서 유대인들 유대교를 있잖아요. 예, 유대교를 유대교에서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여자의 혈통이 있으면은 이 사람도 유대인이 되잖아요. 남자가 아니고. 네. 그러면은 그런 걸 보면은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신앙하면서 여자들이 더 남자보다는 중요하다는 얘기가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앙생활에는. 그거는 실제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제 애를 낳잖아요. 애를 낳고 애를 기르잖아요. 애를 낳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애를 길러야 되잖아요. 기르는데 여자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갓난 애가 이제 고개를 들고 뭐 기고 그러다가 일어나고 한 발자국 내딛다가 넘어지고 그렇게 해서 점점 자라가지고 얘가 그 유아기를 거치고 소년기, 사춘기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을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이면서 양육하는 엄마가 그 교육에 애를 그 습관을 기르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 시기에 엄마가 다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런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계속 얘기해주고 들려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에 여자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그런 면에서는 크지만은 자, 그러면 이제 뭐 질문은 없는 걸로 여기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과 삶교회로 불러주시고 오늘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저희가 말하고 들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그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주 만에 김문혜 자매님이 그동안 과로로 몸이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오늘 함께 자리를 하게 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고 우리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다 병들이 있는데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몸이 낫든지 안 낫든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악의 우리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